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항해를 하다가 배가 난파가 되었어요.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외딴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짓고 또한 먹을 것도 구하고 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 먼 발치에서 배 한 척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불을 피워서 연기를 만들고 그렇게 했더니 때마침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구조대원들이 섬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오두막이 세 채가 있는 것을 보고서 아니 혼자 계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두막이 세 개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두막이고요, 또 이거는요 제가 다니는 지금의 교회이고요. 아니 그러면 저 오두막은 뭔가요? 네, 저거는요 전에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웃지 아니하시는 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솔직히 가볍게 여길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요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아니 새로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우리의 취향이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란 뭔가?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역사와 성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4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동시에 오랜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이 교육관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46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는요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민자의 눈물이 담겨져 있죠.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키워갈까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은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모였고 그 믿음으로 예배했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믿음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 위에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창립 46주년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는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교회인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OCY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교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다음 세대에게 뭘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은 교회의 시작,
그리고 기초,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를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을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론은 지금 수렴하려고 묻는 질문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무엇 위에 세우셨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위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경험이나 어떤 성취 위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완전함 위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모두가 천사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런 분한테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교회에 오시고 세상에 살면서 천사같이 살고 계십니까? 오래 믿으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상처 준 일이 없으십니까? 물론 우리는요, 성숙해야 되죠.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죠. 근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듬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오해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상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요, 어떤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너지면은요, 건물이 있어도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모이고 행사가 많고 전통이 오래되었어도요, 교회 중심이 무너지면 교회다움은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살아있다면 부족해도 교회인 거예요. 연약함이 있어도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6년 동안 붙드신 힘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목회자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장로님들의 그 헌신과 충성 때문입니까? 성도들의 열심 때문입니까? 물론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헌신하고 충성하셨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죠.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언제나 이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립 4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그러면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건물을 짓는 것인가요?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저는 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장 회복돼야 될 그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십니다. 오늘 헌당하는 교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육관의 참된 기초는요, 뭐예요? 콘크리트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교육관의 참된 기초는 결국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육관이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고백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고백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고백은 입술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계, 내 가정,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 뭐 신앙의 모순 아닌가요? 뭐 주일날 설교 시간에는 막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하면서 밖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목사같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를 리스펙트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성경 공부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안에서는 막 거룩한 척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악하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은요, 뭐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 도둑질 했다라고 하는 말도 없고요, 남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했죠. 농사도 잘 지었어요. 소출도 풍성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 어리석습니까? 창고는 넓혔지만 영혼은 작아졌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이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받은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창고를 채우는 데만 힘썼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가 받은 은혜를 교회만을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러 두고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커졌는데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수는 늘었는데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 너희가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냐? 너희 교회는 곡간을 키우는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흘려보내는 교회이냐?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오늘 교육관 헌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육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한 공간?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관은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유스그룹 아이들이 복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했고 교육관을 세웠지 않습니까? EM과 KM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제자로서 훈련되어지고 목장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건물이 세워졌다고 교회가 완성되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 보십시오.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믿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믿음은 여러분 중요하죠?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복음 안에 살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한 영혼을 품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삶으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물질 앞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때로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생각이에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복수보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요, 변화된 삶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손해볼 때 있잖아요. 그래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 서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주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까워도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그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고백으로 세워지지만 그 고백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땐 좀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트립 오신 분들이 그 새가족방에 모여가지고요,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 교회는 아멘을 안 한대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좀 힘드셔서 안 하신다, 제가 이렇게 또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좀 젊게 살려면은요, 아멘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제가 딱 타이밍 드릴 때 딱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고백으로 세워지지만 그 고백은 삶으로 증명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사명을 품고 세상으로 보냄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을 품고 세상으로 보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어요. 뭐예요? 시간 맡기셨어요.
물질 맡기셨고 은사 맡기셨어요. 여러분 자녀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목장을 맡기셨어요. 이민자의 삶을 맡기셨어요.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이 땅도 맡기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 살아나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에게 큰 건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조명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음향시설이 잘 됐나요? 영상이 잘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처음부터 뭐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영적인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교제가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4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은혜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OCYN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교회는 은혜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가 흘러가는 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흐르면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아 다시 붙들어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뭐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를 누리는 교회예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든그로브 품어야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품어야 되고요, 서든 캘리포니아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가정 품어야 되고요, 상처 입은 그 가정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가장 먼저 흘러가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목장이에요. 여러분 목장은요 단순한 뭐 어떤 친교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목장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교회의 비전이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뭐 완벽해서 목자가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명은 일이 되더라고요. 사역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담이 돼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장에 있는 목원들 사랑하면은요 부족함을 품을 수 있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 다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치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민교회가요,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의 이민 생활 속에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예요. 자녀 교육이에요. 교회는요, 다음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는요, 한국말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자녀 세대는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신앙을 표현을 합니다. 부모 세대는요, 눈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자녀 세대는요, 삶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케인과 이엠은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요,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는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를 판단하기보다 축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자꾸 잔소리하면은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집으로 잘 안 들어오고요, 집에 방문도 안 할 겁니다. 근데요, 저희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니까 저희 큰애는요, 결혼을 했는데 걸어서 1분 거리에 와서 살고 있어요. 아니,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 둘째는 집도 안 나가고 있어요. 뭐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떠나지 않고요, 가까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멀리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관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들이 뭐 다 마음에 듭니까? 이엠 뭐 하는 거 다 마음에 듭니까? 솔직히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 세대의 눈물과 헌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인과 이엠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존중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서는요, 1세, 2세, 3세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국말, 영어 뭐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저 교육관이요? 아니에요. 건물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요? 아니에요. 전통이요? 아니에요.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교육관 헌당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교육관은 우리의 골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육관은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 남겨도요, 복음을 남기지 못하면은요,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해도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붙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시행착오가 있어도요,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선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헌금하고 교육관 세웠고, 그리고 저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4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닌가요?
그동안 있었던 눈물도 은혜였고, 뭐 고비고비다 다 은혜였어요. 헌신도 은혜였어요. 오늘 교육관 헌당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축복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교회야. 내가 맡긴 다음 세대를 잘 품었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안주할 이유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창립 4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 이 은혜 위에 세워진 가정, 이 은혜 위에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